말미암음이라 하고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희의 둘째 딸 미키는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리큐어나 나이카츠나 또 디즈니의 그 여자 캐릭터를 또 포켓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다 캐릭터입니다. 간받지, 도시락, 젓가락, 가방, 양말, 쿠션, 또 달력이나 퍼즐, 스마트폰 케이스나 라인 스탬프나 모두 다 그런 캐릭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고 있고, 프리큐어 초콜릿, 프리큐어 후리카케를 매일매일 뿌려서 먹습니다. 열어보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뚜껑을 테이블 위에 두어서 굉장히 자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로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제브라스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캐릭터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한 것은 제브라시카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 악어입니다. 옛날에 영화를 본 적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중고 굿즈를 사기도 했습니다. 살보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저 아저씨 뭐 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모르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굿즈를 사거나 하면 그 생활에 즐거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저는 이런 거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 캐릭터 샀습니다 하고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도 내가 또 그거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세 시리즈 14번째입니다.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냥 순종했던 것들을 지난번 내용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번 내용과 잠깐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모습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의식, 그 축제죠.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12장입니다. 먼저 12장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12장 3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정정이 60만 가량이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서 아마 이 옆에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글이 좀 너무 작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아웃라인 뒤쪽에도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사사키 목사님이 더 바이블 에 있는 그 지도를 일본어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 지도를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출애굽기 예상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그 박사가 쓴 내용입니다. 이분 달라스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입니다.
라메세스와 숫곳은 그 왼쪽 위에 있습니다. そして13章20節にはスコテから旅立ってエタム 그 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야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傘の移動はあれだけです 오늘 나오는 내용은 여기뿐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 지명에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많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이 지금 어디였는지 하는 것을 그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곳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이 모세 시리즈의 메시지에서는 이 지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さて少年男子60 그 万人 남자 청년들 60만 명입니다.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었을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는 걸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40절에 보면 이집트 체류 기간이 440년이었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로운 30년가의 시간과 노예로서의 400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장 9절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見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の口にあるようにします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ちょっと前 앞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봐주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마 위에 뭔가의 기호를 삼고 그 까만 그 박스를 머리에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이 안에 넣고 다닙니다. この気象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규율이 되겠습니다. 高さ大体 가로 세로가 똑같은 그 손가락 굵기의 2배 정도보다도 좀 굵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신명기 말씀 등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넣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の顔をなめしたものが望ましい 잉크는 까만색을 쓰고요. 그 외에도 뭐 또 쓰기도 한답니다. 또 왼쪽 그 안쪽에 휘장을 이렇게 붙여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한 가운데 손가락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봐주십시오.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이집트로 온 사람이었죠. 彼はですね死ぬ 그가 時に 죽을 때 자신의 시체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가라라고 또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360년이 지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모세는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1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성경 봐주십시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火の柱が民の前から離れることはなかった 앞에도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의식과 축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6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2장 43절부터 5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장 47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12장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47から49です。お読みします。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誰もそれを食べてはならない。この教えはこの国に生まれた者に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이곳에 외국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食べるには割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じゃあなぜ割礼を 왜 할례가 필요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세우셨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전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부터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식사도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없고 의식만 있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식으로 참가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씨앗을 넣지 않는 빵 축제입니다. 무교절이죠. 13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3節そして6節7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여러분 성경을 봐주십시오. 13장 3절 그리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種入りのパンを食べてはならな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7日間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日目は主への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곳에는 출애굽기를 기억해서 그 씨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12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방단의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스트죠. 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 5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章のごめんなさい、5章の6節ですね。お読みいたします。あなた方が誇っているのは 고린도전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리 하나도 없느니라. ですからですね、このパンダニュ 이 ルナ 빵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라, 분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遺言の贖いについての命令です。これはすいません。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만 13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사람과 가축도 다 처음 난 남자 수컷은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이 드린다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경우는 대신해서 양을 사용하라라고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고라고 하는 것은 위고란 말은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태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은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의식과 축제의 의미를 살펴보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믿음이 있어야만 처음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믿음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기호를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호를 머리에 달고 다니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그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식이라고 해도 교회의 어떤 축제에도 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는 거니까,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것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또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기 쉬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봤던 그 의식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읽겠습니다. 성경 봐주십시오. 13장 8절입니다. 성경 말씀 13장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 14절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이나 집례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또는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말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왜 저런 거 하냐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아주 생생한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잊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생생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좋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의식을 정하셨고, 또 생생한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떠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또 형식적으로 되어져가는 내 안에 있는 위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 생생한 그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비추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물이 펄펄 끓을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막 펄펄 끓는 것 같은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느낄 때, 또 형식적으로 되어졌다라고 느낄 때, 내가 아주 위선적이어졌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계속해 왔던 작은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그 작은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정확한 의미로 우리에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어린이들이 왜 이런 거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형식적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위선적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믿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 때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의식과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행할 때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출애굽을 생각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나 그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생한 생동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과 인간의 거리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의 대신한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는 완전히 지불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되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서는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